흰색과 백은요 서로 대비가 잘 되는 색깔들입니다. 두 색이 붙어 있으면 오히려 각자의 색깔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검정색이 얼마나 검은지, 흰색이 얼마나 밝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비란 그런 겁니다. 옆에 검정을 보게 될 때 흰색이 진짜 밝고 그런 거구나. 참 깨끗해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다른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르단에 있을 때 수염을 길렀었습니다. 어떤 분은 보기 괜찮다고 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보기 지저분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모습으로 요르단 이민국 직원에게 가서 비자 연장 받으려고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깎았습니다. 수염을 깎고 나니까 이 이민국 직원이 바로 3개월짜리 연장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이 일로 저는 수염이 없는 게 정말 깔끔한 거구나 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수염이 없는데 깔끔하면 머리털이 없습니다. 두 사진을 보면 확실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같은 깎고 바로 찍은 사진입니다. 수염 없는 게 깔끔하구나. 대비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대비가 되는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여인을 주목시키기 위해서 대비를 사용합니다.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 바로 앞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의 이야기 바로 뒤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제자의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마치 검정색들 사이에 흰색이 들어감으로써 흰색이 얼마나 밝아 보이는지를 깨달으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유독 이 여인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기회를 엿보는 제자 가룟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 구조를 통해서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내가 대제사장이야. 하나님 잘 섬기지.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내가 서기관입니다. 말씀에 대해 나만큼 많이 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만한 사람 없습니다. 나는 제자 타이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타이틀이 신앙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냐? 그러면 이 여인을 봐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참 존귀하게 대하시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을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 다윗을 좋아한다 그러고 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요셉을 좋아한대요. 저는 누굴 좋아할까요? 예수님 빼고 얘기해야 됩니다. 누굴 좋아할까요? 저는 바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폴킴입니다. 네, 가수 폴킴 생각하면 제 얼굴 보지 마십시오. 네, 기분 나빠집니다. 네. 저는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주를 정말 열심히 섬겼고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바울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 관련된 연구 책이 나오면 관심 있게 봅니다. 그 책을 사서 봅니다. 하지만 바울을 인정하고 좋아하는 저지만 성경 속에서 최고의 인물을 뽑아라. 예수님 빼고 최고의 인물을 뽑아라. 그러면 저는 이 여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인물 중 예수님 제외하고 누가 최고냐? 저는 이 여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거를 얘기 드릴게요. 왜냐하면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람이에요. 물론 누가복음에 나오는 향유를 부으는 여인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빼고도 마태, 마가, 요한복음 3개 복음서에서 무조건 소개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한 줄 아세요? 성찬식이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을 상징하는 성찬식. 그래서 이걸 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말씀하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성찬식이 4개 복음서 중에 3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4개 복음서 중에 4개, 아니면 누가복음을 뺀다면 3군데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디에서라도 이 여자 이야기 꼭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요, 지금 북한의 교회에서도, 중국의 치아교회에서도 무슬림이 가득한 그 이슬람의 교회에서도 이 여인의 이야기 꼭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이 여인이 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이 여자 얘기하라고 했을까요? 이 여자가 뭘 했습니까? 이 여인이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롭고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대체 이 여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향유를 다른 사람 안 주고 예수님 줘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화를 내어 말하되 이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은 받을 기회가 있잖아. 그럼 나는 기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나 줘야지. 다른 사람 안 주고 예수님 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모두가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토요일만 되면 담임 목사님이 폐지를 주워오라고 했대요. 그거 팔아서 교회 재정에 쓰겠다고. 뭐 어떻게 시키는 거죠? 소식 폐지를 주었대요. 근데 폐지를 줬는데 저기 폐지 주는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눈이 마주쳤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폐지를 들고 이렇게 그 할머니한테 이렇게 갔대요. 가려고 했대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전도사! 그러더래요.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좋지. 그런데 일단 우리 교회부터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우선순위를 잘 아는 모습에 예수님이 이랬을까요? 야, 베드로 봤지? 이 여자 봐. 나한테 가져왔지. 너도 가난한 사람들 갖다 주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갖다 주는 거야. 알았어? 이러셨을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 우리 주님께 먹을 거 드린 적이 없는데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소외된 자 섬기는 것이, 가난한 자 섬기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안 가져다 주고 자기 가져다 줬다고 이 여인을 최고라고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비싼 거 줘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하되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랍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의 가치일까요? 예수시대 생활풍습이라는 책을 쓴 학자의 책에 의하면 한 달 월세가 4데나리온입니다. 다 모여봐. 오늘 내가 쏩니다. 오늘 성도님들 제가 다 쏩니다. 회식비가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간 주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주라고 말하면서 맡긴 돈이 2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진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해죽해죽 웃으시면서
고급 찡겨. 다 기름이 향이 죽여버리고만. 야, 베드로야, 본받아라. 너 나한테 싸구려 가지고 오지 마라. 이 여자 봐라. 이렇게나 비싼 거 가지고 오자뇨. 이 여자 꼭 기억해라. 알겠지? 예수님이 이랬을까요? 제가 사투리 잘 못해요. 어떤 목사님한테 6살짜리 애가 선물이라고 가지고 왔대요. 비닐봉지를. 열어봤더니 종이 비행기가 들어가 있더래요. 목사님이 종이 비행기를 팍 팽개치면서, 야, 너 집에서 교육 제대로 받고 와. 종이 비행기가 뭐야? 수표 비행기여지. 이랬을까요? 너무 이뻐 보이더래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어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둘의 돈 곧 한 고드라톤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더라. 예수님의 시각은 달라요. 우리와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한테나 300데나리온이 엄청난 돈이지 예수님한테 300데나리온이 돈이겠습니까? 종이 비행기도 안 돼요. 온 우주 만물을 가지신 분이 300데나리온 때문에 하시겠어요? 그 300데나리온 이상의 그거 가졌다고 그 여인 존귀하게 대하셨을까요? 대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왜 존귀하게 대하셨을까요?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서로 화를 내어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허비. 이 여인의 행동을 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허비했다. 낭비했다. 제가 비 오는 날 운동장을 지나가는데 아저씨들이 그 비를 맞으면서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 남자로서는 드물게 축구에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비 오는 날 그 비를 맞으면서 축구하는 거 저한테는 허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낭비가 아니에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려요. 일주일에 고작 이틀 노는데 무려 하루를 교회에다가 써요. 그리고 심지어 헌금이라면서 돈을 갖다 내요. 누군가의 눈에는 허비입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허비가 아니에요. 자식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내가 안 먹어도 내 자식이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아깝지 않아요. 자식들이 내가 안 써도 자식들이 쓸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사랑은 계산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했던 건 주를 사랑했던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분에게 이렇게 해드리고 싶다. 거기에 계산 들어간 게 아니에요.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신앙에 3단계 관계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종, 내가 주의 관계입니다. 이게 신앙의 관계예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귀해지기 위해서, 내가 주가 되기 위해서, 내가 편리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리를 내려놔야 돼요. 말로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내 말 잘 듣는 종을 원해요.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해놓으세요? 기도의 내용이요, 다 결제 도장 빨리 찍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는 없어요. 그거에 하나님이 종이고 내가 주인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 나도 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 대접받길 원하세요. 근데 나도 주 대접받길 원해요. 하나님이 미국 대통령 정도 되면 나는 한국 대통령은 해야 돼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으나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더러운 일을 마다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은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저도 줍니다. 점차 이 모습이 커져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3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주,
나는 종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고귀해지길 원하고 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고귀해지는 것도 내려놓길 원해요.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아름다운 향내를 풍기기 위해서라면 내가 고귀해지는 건 내려놓고 싶어요. 요한복음은 이 여인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을 묻고 순전한 나를 한 그릇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나는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발을 닦아주는 건요, 그 당시 비천한 종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종들도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 닦아주진 않았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고생하는 것도, 자신이 비천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 여인만의 모습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한 바울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주를 사랑하기에 주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길 바라며 종의 자세를 취한 겁니다. 주를 사랑하기에 주께 내려놓는 것이 아깝고 허비되지 않고, 주를 사랑하기에 교회에 꾸준히 일을 하는 것이 아깝고 허비라고 느껴지지 않고, 주를 사랑하기에 자기의 편리함과 다른 일들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왜 그렇게 아까워하세요? 헌신하라 그러면 왜 그렇게 아까워하세요? 제가 주일날 밤부터 이 12시 예배가 이 11시 예배가 끝날 때까지 물 한 모금도 안 먹으려고 해요. 지금도 오늘도 그런 상황이에요. 왜 안 먹으려고 하냐면 안 먹으면 힘들어요. 애들 예배 드릴 때 막 같이 뛰면서 하고 기운이 좀 빠져요. 그래서 젊은 사역자 쓰는구나. 기운이 좀 빠져.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죽을 것 같을 때 기도해요. 하나님 힘 주시라고. 오히려 하나님 내가 더 이때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를 사랑하기에 자기의 편리함과 자기의 다른 일들을 내려놓고 주께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주도 주시오 나도 줍니다 살립니까? 그리고 주님은 주를 사랑하기에 주가 존귀함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내려놓는 그녀를 누구보다 존귀하게 대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를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려고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그녀를 어떻게든 높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가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주, 나도 주, 이것과 하나님은 주, 나는 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부분에는 내가 주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종입니다. 이 여인처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가 존귀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종이 되겠다. 내 주됨을 내려놓겠다.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나를 무릎 꿇린 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무릎 꿇리는 사랑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자는 어차피 주께서 존귀하게 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저는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목마른 사슴의 두 번째 가사인데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분.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저는 이 여인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 여인에게 300데나리온 이상의 향유가 보배가 아니고 주님이 내 보배인 거예요. 그게 낭비가 아닌 거예요. 그 여인 입장에서는 그게 낭비가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내실 때 낭비예요?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종이라는 자세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 나도 주가 있어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주, 나. 무릎 꿇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주.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다니까요. 주께서 존귀하게 여기심을 받는 자,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자, 주님도 그를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